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구를 미워한 죄, 부모님을 미워한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배주한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름에 뜻이 있죠. 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 손. 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는데 하원이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야? 하원이면 하나님의 원하는 자가 되는.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아무 뜻이 없이 그냥 막 지어주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조금 더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글짓기 같은 거 하나요? 글짓기 특정한 단어가 주어지면은 그 특정한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래서 그 특정한 만약에 봐봐, 총 4가지의 문항이 있는데 첫 번째 단어를 보여주면은 1번에 보면은 소년, 모험, 교회, 기도, 이 4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글짓기 문장 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손 들어. 잠깐. 소년이 교회에서 모험을 하다 어느 날 캠핑을 갔는데 다 같이 노래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년이 교회에 와서 캠핑도 하고 모험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담이는 1번 말고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홀리 키즈, 기도, 바다, 뭐,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유담이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호가 홀리키즈 와봐 불을 타고 바다를 모험하면서 기도를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 자, 박수. 자, 이런 것처럼 세 번째는 유담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 세 번째는 유다미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 기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에 가시다가 나를 발견해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서 살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다가 유다미를 발견해서 기도를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고 해볼 친구 은홍이. 은홍이가 네 번째 질문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목사님 간식 친구하고 마지막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친구랑 저한테 간식을 주셨는데 제가 그 간식을 먹다가 목에 막혀가지고 사례가 걸려서 죽었는데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 좋아, 박수. 맞아. 결말이 좀 약간 이야기가 좀 슬프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다 우리 친구들 다 아마 이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4개의 글짓기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네,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를 이제 끝내는 걸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글짓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7월 지난주는 성경학교였으니까 빼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 끝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이야. 어른, 아이, 목사님, 집사님, 선생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하나님한테 모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을까?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성령님의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아니면 혹은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 정답을 지원아? 한번 이야기해봐. 예수님이 구원자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데, 목사님이 조금 더 그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두 눈 꼭 감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죠? 벽이 있죠, 벽. 그래서 벽이 있어서 그 벽은 죄라는 벽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돼. 근데 전달돼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죄라는 이 커다란 벽이 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봤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나 택배를 발송하면은 우리가 택배 전달하나요? 아니죠. 우체국 아저씨가 우리의 택배나 편지를 전달을 해주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름의 뜻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가 되라고 하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이름이 뜻이 있을 건데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이름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름의 그 뜻을 부여하면서 이름을 주어주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경학교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이름을 바꿔줬죠. 개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도록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구원자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름은 성취적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다윗이 열심히 이스라엘 남유다와 통일 이스라엘을 열심히 다스리고 있을 때 이사야 예언자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죠?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됐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예언적인 이름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한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능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도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시골에 작은 슈퍼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슈퍼에 가서 우리 목사님의 엄마의 이름을 대고 나서 거기서 돈이 없어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목사님의 엄마의 그 이름을 맡겨놓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이스크림을 목사님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오셨죠?
약 2023년에 왔죠. 2023년에 왔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도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볼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과 아니 어떻게 그냥 그 단순히 이름에 능력이 있어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를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어느 한 친구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화사한 오후이지만 두 남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누나, 엄마 병원비가 어떡하지? 철민이가 누나에게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누나인 미나는 너무 속상했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미나네는 엄마와 초등학교 2학년 철민이 이렇게 셋이서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집안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만 엄마가 아프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절대 엄마를 퇴원시켜줄 수 없다고 말하니 미나와 철민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걱정하고 있어요. 밤새 고민하던 미나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철민아,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래 누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미나와 철민이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디선가 나타난 한 아저씨가 철민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지나가다가 우연히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단다. 내가 병원비를 주마. 종이에는 병원비를 받지 마세요 라는 글 아래로 이름이 적혀 있고 사인도 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가 어리다고 어떻게 이런 장난을 하실 수 있어요? 미나는 화가 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철민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아저씨를 바라보며 그대로 계속 서 있어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정말 감사해요. 곧바로 엄마의 병실로 간 철민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비 구해왔어요. 이제 집에 가요. 엄마와 미나는 철없는 철민이를 나무랐지만 철민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질 수 없었던 엄마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데 병원 직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병원비를 내지 않으셔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난처한 이때 철민이가 그 아저씨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를 내밀었어요. 자, 병원비 여기 있어요. 그 종이를 본 직원이 말했어요. 이건 병원장
병원장님의 이름과 사인. 아, 진작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종이에 적혀 있는 대로 병원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 마시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병원장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영상을 잘 봤나요? 영상에서 철민이와 미나는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도 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철민이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두 남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병원장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병원장님도 아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 남매가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철민이에게 병원비를 받지 마세요 하고 자신의 이름, 그 병원장의 이름을 놓고 그 사인된 종이를 이렇게 건네 주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 한 건물, 병원에서 가장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장이니까 그 가장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병원장의 사인이 들어간 그 종이를 받고 나서 그 병원에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장 그 종이 안에 만약에 병원장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사인이 있었다라면은 그 병원을 퇴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의사의 이름도 아니고 간호사의 이름도 아니고 거기 병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병원장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비를 내지 않고도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의 그 이름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병원에서 가장 높은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원장이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신 건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너희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되어지는 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찬양 올려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또 그 기도 안에 응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100가지의 기도를 했는데 100가지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100가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10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기도의 능력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영상 속에 본 것처럼 철민이의 누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죠. 그 병원장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는데 동생이 병원장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그거를 주물어서 해결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문처럼 우리가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 친구들의 그 이름 가운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받은 능력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